6장, 7장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우리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천국의 홍보대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팔복은 바로 이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따라 살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7번째 복이죠, 그죠? 7번째 복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도 잘 깨닫고, 그래서 이 복대로 살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때 화평이 히브리어는 샬롬이 살롬, 평강, 헬라어는 에이레네에서 평화, 평안,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 샬롬이란 단어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상대와 어떤 아름다운 관계, 올바른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누리는 화목,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타락하기 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그래서 화목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이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샬롬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계에서는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에는 그거를 내가 충실하게 실행할 때 올바른 관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화목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본래 관계를 딱 이루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의 복이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 이렇게 임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관계의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샬롬이 만약에 직장에 임했다 그러면 직장에서 화목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샬롬의 복이 임했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샬롬이 임했다 그럼 부부가 인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놀라운 축복이에요. 샬롬이. 나라에 샬롬의 복이 임하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제 화평케 하는, 샬롬케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샬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게 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샬롬케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너에게 샬롬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시고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샬롬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이제부터 함께하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샬롬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였노라. 다 이루었다. 샬롬을 받을 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샬롬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 안에 샬롬의 복이 있어. 이 샬롬의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미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샬롬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 우리 여기까지만 딱 암송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샬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서 이 샬롬의 복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딜 가든지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칭찬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어. 원수관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아니, 사람과 원수가 돼도요, 뭐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 돈을 벌고 뭘 먹고 마시고 뭐 아무리 세상 권력 가져도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서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그들은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샬롬을 이루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인간관계에서 샬롬이 깨졌어.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화목, 이 샬롬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하여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믿으세요?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야, 이 샬롬의 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깨어지면 순간 생지옥인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샬롬을 이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막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들어가서 샬롬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이 땅에 여러분 이 샬롬 회복이 정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진영의 논리로 이 땅이 완전히 두동강 났어요. 우파 좌파 여당 야당 너무너무 분열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샬롬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지 아십니까? 57위 다 진영 논리로 이렇게 다 샬롬이 없어. 다 갈라져 갖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일곱 번째 복을 좀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삶을 보이면 화평케 되는 은혜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신 화평케 하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다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고 그런 놀라운 샬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